믿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말씀은 좋아하는데, 바로 내가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있느냐 물어본다면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내가 과연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거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엄청 신실한 성도님들만 가능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옛날에 어느 초신자가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했을 때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개인 침낭을 가지고 옛날에 기도원 옆에 산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조용한 곳에 침낭을 깔아놓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로 준비됐습니다. 이제 들어오세요 하고 기다리는데 마찬가지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해야겠다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주님, 아직은 제가 때가 안 된 건가요? 그러면 다음에 오겠습니다. 다음에는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하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별거 아닌 이야기 같지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을 깊이 만났으면 좋겠다. 내게도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내 신앙생활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내 안에 어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그 말씀이 나에게 생소하고, 또 주님과 동행한다는 그 말씀이 나에게 낯설고 남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은 환경에서 축복 가운데 만나거나 외부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어딘가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딘가에 가야지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은혜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아멘. 이곳에 함께 모여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봉사헌신하도록 인도하시고, 남을 사랑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성도님들의 마음을 잘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이란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하시는데 나는 왜 그것을 인격적으로 풍성하게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의 마음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우리들은 교회에 올 때 무엇을 입을까 고민을 하기도 하고, 여자분들은 화장도 하고 나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올 때 내 마음은 어떤 준비를 하고 왔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였겠지만, 또는 늦으면 안 되는데 오늘은 안 늦겠지? 오늘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되는데, 또는 그래도 오늘 안 늦게 왔다, 이런 불안하고 정리 안 된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새로 믿게 된 분들이나 젊은 층의 기독교인 분들을 보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와서도 졸거나 핸드폰을 하거나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간혹 보기도 합니다. 이거는
마음의 준비가,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아직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몸은 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내 마음이 주님께로 집중되어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만나시려고 해도 내가 마음을 정리하지 않으니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서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늘 와서 앉아 있느냐 물으신다면 세상의 근심, 걱정, 분주함 또는 아무런 감정도 없는 무감각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아멘.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습니다. 지금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 수 있을까? 더 받을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마귀가 자신의 마음속에 이 악한 생각을 넣었다는 것을 유다가 알았더라면 지금 마귀가 나한테 이렇게 장난치고 있구나 하고서 예수님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유다는 그게 그저 자신의 생각인 줄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찔림이 있었겠지만 계속 악한 생각이 유다의 마음을 주관하니까 그 생각에 물이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가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을까? 누구한테 가야 될까? 이런 생각에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27절에 보면 사탄이 이제는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이 악한 생각들 또는 교회에 와서 예배의 시간에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것들, 주님 앞에서의 무감각함, 이런 것들이 그저 지나가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 악한 영이 내 마음을 집어삼키려고 나에게 장난을 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감격과 은혜도 없이 앉아있다 가는 것을 악한 영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또는 성령님의 찔림 앞에서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마음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판단하는 이런 악한 생각들이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거기에 빠지지 않고 뿌리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악한 생각이 지지 않고 살아야지, 아멘 한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마음의 시달림과 아픔을 우리가 겪어야 하고 이겨내야 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음의 중요함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해서 우리들은 생각이 나는 대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판단이 되는 대로 판단을 하기도 하고 큰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왔는데, 그와 반대로 이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서부터 만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악한 영은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로 하여금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사모하기보다 내 인생이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과 멀어지도록 인도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온갖 것들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채워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는 하지만 삶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드릴 때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드릴 때도 우리가 간혹 딴 생각을 하거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도 하는데, 세상에서 나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과연 얼마나 주님을 떠올리며 그 은혜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지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고 한 달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많은 신앙인들이 가정이나
학업이나 직장이나 지인들과 세상에서 바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누워서 잠깐 핸드폰 하다가 잠이 들게 됩니다. 이런 삶을 바라봤었을 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는 게 무엇인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에게 세상 바쁜 일로, 세상의 즐거움으로, 예배에 대한 무감각한 심령으로 수많은 모습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놓으려고 작정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신학적으로가 아니라 누구나 경험했을 법한 비유로 설명을 하자면, 처음 연애할 때 연인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10년 믿은 사람, 20년 믿은 사람도 어떤 사람과 처음 만남을 가지게 되면 온통 그 사람 생각뿐입니다. 가정을 꾸린 지 오래되신 분들은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어요. 옛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누군가 만나기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이 나기도 하고, 좋은 건 아니지만 예배 시간에도 그 애인이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바로 그 애인에게 연락을 하고 만나러 가는 거예요. 심지어 나쁜 경우에는 예배를 빠지면서까지 그 사람을 만나러 가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밤낮으로 그 사람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음속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과 함께 있든지 따로 있든지 그 사람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이거랑 아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생각나고, 걸어다니면서 찬양을 들으면 눈물이 나고, 예배 시간에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음에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빨리 정신 차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내 마음속에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할 텐데, 이거는 악한 영의 전공입니다. 이거 선수예요. 악한 영은 우리처럼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넘어질 수 있을까, 이것만 연구하는 게 바로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직장 생활을 늦게까지 열심히 하고 또는 사업이 잘 되고 부르는 곳이 많다고 해서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지만 뒤를 돌아보니 주님과는 하염없이 멀어지고 그 가운데 벽이 세워져 있다면 이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일로 바쁘다고 합리적인 핑계를 삼아서 주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로만 내 마음속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마음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성전이 이렇게 밝다고 해도 손바닥으로 내 눈만 가리면 어두워서 출입문을 찾아 나갈 수조차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가리워서 혼잡게 하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게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며 산 지가 5년이고 10년이고 20년, 30년이 넘었는데도 주님 앞에서 아무런 감동도 없이 무감각하고 근심만 가득하고 다른 영혼을 바라볼 때 사랑보다는 미움이 있다면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손바닥으로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가리냐면 주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가리웁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내 안에 무엇인가 들어오는 것을
조심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식어진 성도님들을 보면 맞아요 목사님,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교회 가야죠,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하면서 쉽게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은혜 떨어졌다, 나는 힘들다, 나는 사모함도 없다, 나는 예전 같지 않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악한 영이 주는 나쁜 마음들이에요. 너 이제는 회복할 수 없어, 이제는 처음 마음으로 돌아갈 수 없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주님은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절대로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하는 마음들, 판단하는 마음조차 우리들이 하루를 넘기지 말고 씻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판단하는 그 마음 속에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갖는 마음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 우울해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무감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닫고 있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주님을 내 안에 모시지 못하도록 하는 치명적인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너는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더라. 우리들이 음식 하나를 먹더라도 얼마나 신경을 써서 먹는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군대 훈련소에 있을 때 밥을 먹는데 국에 정말로 과장을 안 하고 엄지손가락만한 바퀴벌레가 국에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날 또 국이 우리 시래기 된장국이었어요. 판가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색이 비슷해서. 예. 엄지손가락만한 이 바퀴벌레가 있는데 규칙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규칙이냐면 음식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조교에게 그 식판을 보여줘야지 식판을 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음식이 조금이라도 남겨져 있었으면 다 들어가서 다시 먹고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정말 용기 내서 손을 들고 조교에게 이 바퀴벌레가 너무 큰 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고 보여줬더니 지금 놀러 왔냐고, 그것도 다 먹는 거야 소리를 치면서 저 멀리 가더라고요. 제가 먹지를 못하고 그 조교를 보고 있었는데 그 조교가 자리에 앉지도 않고 자기가 먹던 식판을 들고 음식을 전부 버리는 것을 봤습니다. 같은 국을 펐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성도님들이 잘 우려낸 설렁탕을 드시는데 그 설렁탕 밑에서 바퀴벌레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그 바퀴벌레를 꺼내서 바퀴벌레에 묻어있는 그 국물을 다 탈탈 털어서 한 방울이라도 아껴 먹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설렁탕을 다 버리면서 식당 주인에게 이게 뭐냐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미처 모르고 먹었던 자신까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몸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보기에 좋지 않은 것도 넣지 않으려고 하는데 육신의 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거하시는 우리의 이 마음은 그의 반절이 아니라 10분의 1도 관리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듣는 대로 보는 대로 전부 다 마음에 받아들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들, 판단하는 마음들, 주님보다 세상으로 향하는 발걸음들, 자신의 목적과 즐거움을 향해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무의식 가운데 나의 마음속에 저장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마음이 만약에 육신의 몸과 같은 상태였다면 내 안에서 탈이 났어도 수백 번은 더 탈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장염이 걸리고 이 배탈이 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는 드리러 오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중심과 사모함이 없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음이라는 게 정말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마음이라고들 말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오늘부터 사랑하지 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오늘부터 저 사람을 사랑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기 위하여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냐면 내 마음의 문을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열어놓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예배 끝나고 담임 목사님께서 집에 신방을 간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한사코 오늘은 안 된다고, 아니면 3시간이라도 예배 끝나고 3시간이라도 기다렸다가 오시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리 어떤 귀한 손님을 집에 모시기로 약속을 하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온다면 미리 깨끗하게 정리도 다 하고 청소도 하고 예배 시간에 나오게 될 거예요. 대부분 정리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누가 내 방에 들어와서 왜 방 상태가 이러냐고 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내 방문을 열어서 확인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남들이 알지 못하고 남들이 볼 수 없으니까 세상의 수많은 생각과 마음들을 내 마음의 방 안에 품고서 정리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전부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시는 곳에 악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하고 전부 버리고 주님께서만 거하시기에 합당한 영적 성전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의 영혼이 살게 되고 나의 영혼이 잘 될 때에 주님께서 나의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게 내가 마음 한번 먹었다고, 내가 생각 한번 했다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영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결국에는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나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됨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살리기 위하여서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남들이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다고 정리를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해도 주님께서 내 안에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죄성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거하시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세상 그 무엇보다 마음을 잘 지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